자, 오늘 성경 봅니다. 성경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요, 18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서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성경은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요셉과 같이 꿈을 꾸어라. 고난과 역경 이겨내라.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 너희들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루심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깨달았던 요셉이 나중에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세상에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요, 요셉과 형들이 재회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20여 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웠죠. 그리고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복수하기 위함인가요? 자,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기가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만 집중하면 돼요. 아이는 원래 떠들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면서 아이가 오히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 형들을 보았을 때 요셉은요,
20여 년 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생각났어요. 맞아.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을 향해 절하는 꿈을 꿨었지. 아, 이것이 바로 그 꿈의 의미구나. 그리고 그 꿈이 형제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 씌우고 3일 동안 형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생명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억울한 누명 씌운 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한 후에 자신들이 꺼내기 힘든 과거의 잘못을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감옥에 있는 이 3일의 기간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이 3일이라는 시간은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에 이르러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럼 이 3일 후에 이 형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형들은요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3일 후 요셉이 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정말 너희가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 가지고 가서 먼저 집에 가서 집안 사람들의 굶주림을 구해라. 그리고 너의 막내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요셉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3일 전에는 요셉이 뭐라고 했죠? 3일 전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2장 16절 보세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원래 요셉은요 형제들 중 한 명만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한 사람만 옥에 갇혀라. 요셉이 왜 이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자,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자, 한 사람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곡식의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요 마음을 바꿔서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 9을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요셉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뜬금없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다 무슨 뜻이죠? 야뢰, 히브리어로 야뢰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요 fear,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형들에게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지금 그들은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3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아,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재수없는 일을 당했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이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닌데 억울하다. 이러다 단체로 억울하게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오더니 그들에게 말해요. 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와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저 사람은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우리 하나님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이 어떻게 말했죠? 그녀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죄를 두려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견디지 못해요. 이거 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왜?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성경을 좀 확인해 볼까요? 21절, 22절, 2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드디어 그들이 입을 열어서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지금 그들 앞에 요셉이 있지만 지금 그 사이에는 통역이 있고요. 그들은 요셉이 자식의 말을 알아듣는 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듣지 않았다. 드디어 입을 열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듣지 않았어. 3일 전에는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우리들은 원래 12형제들입니다.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머뭇거렸겠죠. 우리가 팔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3일 전에는요,
과거에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입 꼭 다물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은요, 그 죄를 숨기고 싶어 해요. 그랬던 그들이 입을 열어서 지난날의 자신의 잘못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가만히 보면요, 이미 20년도 더 지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생각나게 하고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회법에는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죄를 지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소시효 적용하실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동안 제가 지었던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하나하나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구멍가게에서 물건 훔쳤던 것, 어린 시절 부모님께 거짓말했던 것, 심지어는 5살 때 지은 죄까지도 다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또렷하게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다 가지고 계시죠?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롭다는 것은요, 죄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죄인을 그냥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죠? 우리가 지은 죄,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지은 죄, 야, 내가 너 그제 앞으로 없는 걸로 쳐줄게. 이런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용서받고,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굳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우리 주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은 절대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완성하시고 주님의 공의로우심도 완성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왜?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죄를 고백할 게 많지? 난 죄인인가 봐. 이 문제가 아니라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잠언 28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니라. 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지금 모두가 입을 열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루벤이 형제들에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내가 뭐라고 말했어?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했지? 너희들 내 말 안 들어갖고 우리가 이런 일 당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루벤은요, 다른 형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루벤이 요셉 살려주려고 했나요? 루벤이 정말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을까요? 분명 루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는 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요셉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내가 장남인데 동생들이 내 말 듣나 안 듣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요셉을 해치지 말라 말하고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정말 요셉을 살리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다른 형제들의 눈빛이 살기가 등등해요. 가만히 두면 큰일 저지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형제들을 두고 어디를 갔다 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슬그머니 다른 장소로 이동해요. 나중에 동생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 팔았다는 소식을 알았을 때, 그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내 동생 요셉 어딨지? 이게 아니에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내 형제들이 장자인 내 말을 듣지 않네?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 다 나예요. 다 나예요. 이 뒤에 보면요, 또 자기를 강조하면서 내가 요셉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담보로 얘기하지 않고요,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르우벤은. 사실 그는요, 요셉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역시 요셉 미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아이에게 죄 짓지 말라고 했잖아.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아서 이런 일 당하는 거잖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아요.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만 고발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어느 날 저희 집 막내가요, 나쁜 말을, 좋지 않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얘가 크랩이 먹고 싶나? 개가 먹고 싶나?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자꾸 말하면서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붙잡고 말했어요. 너 그거 나쁜 말이지? 그런 말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얘 잘못했어요. 다시는 나쁜 말 하지 않을게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오빠도 나쁜 말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오빠도 나쁜 말 했어요. 오빠가 잘못했대요.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다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요, 딱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반응해요. 주님, 저 사람이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줬습니다.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딱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죠. 루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아이나 어른이나 모두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싫어해요.
스와미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힌두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시카고 종교 강연 오프닝 세션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중에 뉴에이지 운동의 기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의 주장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대한 모독이다. 자기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은 죄인이 아니래요.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죄래요. 인간 본성에 대한 모독이래요. 자기 자신 속이는 거예요. 속으로는 흉측한 생각들 많이 하면서도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난 죄인 아니다. 인간을 향해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래요. 한 사람도 없대요. 더하여 요한 1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면서 또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 속이는 거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임을 인식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루벤과 같이 자기를 속이며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이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는 입에 달고 살아요. 근데 실제로는요, 자신의 죄를 잘 자백하지 않아요. 남의 죄는 잘 자백해줘요. 근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은폐하며 다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며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거울 자꾸 다른 사람에게 비추지 말고 나에게 비추면서 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계속해서 볼게요. 24절, 25절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그 자리를 잠시 떠나요. 그리고 혼자서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혼내다가 안아주면 막 이러잖아요. 그런 눈물일까요? 서러움의 눈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의 눈물이에요.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형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에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린 뒤에 요셉은 시므온을 끌어내서 결박합니다. 여러분, 왜 하필 시므온을 끌어냈을까요? 이들 중 첫째가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시므온은요, 둘째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르우벤을 결박하지 않고 시므온을 결박해서 애굽에 남겨둬요. 왜일까요? 르우벤이 지금 어떤 상태죠? 예,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우벤 애굽에 남겨두지 않는 거예요. 르우벤에게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할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더 주는지는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시므온을 결박한 후에 요셉이 명령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곡물을 주어라. 그리고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을 가나안 땅에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이 형들 몰래 한 것이 있어요. 25절 다시 볼까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돈을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형들에게 차마 곡식값은 받을 수가 없지. 그래서 다시 넣어줬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6절, 27절, 28절입니다. 자, 26절서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시므온을 제외한 나머지 9 형제들이 곡식을 싣고 나귀에 싣고 이제 길을 떠나요. 그리고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열었어요. 그때 그들은 자루 아귀에 있는 돈을 발견해요. 그들은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셉은요, 형들에게 어떤 사건을 떠오르게 하고 있어요. 돈주머니 보았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어떤 사건이 떠올랐을까요? 20여 년 전 그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들의 손에 돈주머니가 있었죠. 은 20세겔이라는 돈주머니가 있었어요. 지금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오는 길이에요. 그들의 손에도 역시 똑같이 돈주머니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과거에 그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곡식값 안 받으려고 준 거면 벌벌 떨 일이 아니죠. 야, 기분 좋다, 돈 벌었다 할 일이잖아요. 근데 벌벌 떨기 시작해요. 요셉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일단 르우벤은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에게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다른 형제들에게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형제들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지금 그들은 입을 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아직 회개는 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뭘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뭘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회개는 아니죠. 오히려 후회죠. 회개, 히브리어로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return, 돌아가다, turn back,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어떤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죄의 길에서 방향을 돌려서 어떤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 죄가 뭐죠?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하타예요. 헬라어로는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둘 다 이런 뜻입니다. 빗나가다. miss the mark.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탁 쐈는데 이 화살이 관역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하타. 이게 바로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래서요 그 신학에서는요 죄를 이렇게 정의해요. alien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죄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뭡니까? 죄의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기억하세요.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자백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말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자백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해요. 성경은요 후회와 회개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비슷한 걸로 아는데 후회와 회개는 달라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다. 죄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이 바로 후회하는 단계죠.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대요.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슈브, return to God, turn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입만 열면 믿음의 말 대신 부정적인 말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고백을 해요. 이제는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말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못 고쳐요.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자백도 했잖아요. 노력도 했잖아요. 근데 왜 부정적인 말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입에 달고 살까요? 후회해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고칠 능력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돼요. 처음 몇 번은 인내하며 잘 참아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더 삐뚤어 나가요. 그런데 매일 후회하고 스스로 결심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결심과 노력에 의해서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2장 7절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누가 고친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57장 18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누가 고쳐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너희들 고치고 돌아와가 아니에요. 돌아오면 내가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죄를 이기고자 노력하고 결단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루 속에 돈 넣은 거예요. 자, 그 돈을 본 후에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 생활은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우리 잠시 37절 좀 볼까요?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가서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돼요. 이 말 듣고 야곱이 노발대발하죠. 죽어도 못 보내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르우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지가 죽는다고 하지 왜 아들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예, 어쨌든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또 말해요. 그를 내 손에 맡기세요. 베냐민을 자기 손에 맡기래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자기가 데리고 돌아오겠대요. 르우벤은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누구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를 내 손에 맡기세요.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대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 두 아들 죽이세요. 이러고 있어요. 야곱은 그러한 르우벤의 말을 신뢰하지가 않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떠드는 말이기 때문에 어떤 신뢰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확인할 텐데요. 유다의 말을 듣고는, 회개한 유다의 말을 듣고는 아버지가 설득당해요. 회개하지 않은 르우벤의 말을 듣고는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38절에서 더 노발대발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입에는 하나님 이름을 막 달고 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들러리일 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 섬겨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다 이거 섬겨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지금 외치고 계셔요. 내게로 돌아오라.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와라.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고 죄인임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